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그 진짜 전통적인 그래서 이렇게 진짜 전통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 어쨌든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부정적인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권유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닌데 차별금지법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우려가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가장 강고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안내서가 이제 어쨌든 성소수자와 그 기독교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맞춰진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인식이 이제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 실제로 그런 법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좀 어떤지 스승님께서 이거 수수님이 그랬어요. 차별하고 확산하면 확산하고 조장하면 왜 안 되죠? 이 질문을 먼저 하셨습니다. 네네. 두 분 또 그 답변을 조금 압축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쵸. 이 질문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너무 많은 기대가 있는 질문인 것 같다. 그리고 정말 그 설문조사 했었을 때 이 관련된 내용을 들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 다시 한번 고전적인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강요하는 법이 아니고 그냥 차별을 금지하는 법일 뿐인데, 이제 차별을 금지했을 뿐인데도 만약에 동성애가 조장되고 확산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얼마나 많이 억압해 왔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별이 금지되면 실제로 성소수자들이 더 많이 커밍아웃하게 되겠죠. 채용 거부라던가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이 줄어들기 때문이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차별금지법은 나답게 사는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 확산과 조장의 공포를 얘기하시는 분들과는 그것이 확산되는 것이 왜 공포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좀 대화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외를 저는 최근에 김민석 총리한테서 좀 발견한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동성애가 확산되면 사회가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사회지속 불가능론을 갑자기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회가 왜 지속되기 어려울까 생각하면 그 논리에서는 동성애가 확산되면 인구 재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인구는 재생산되고 있지 않은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이 좀 이제 사실을 좀 왜곡되어서 해석하고 있는 논리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이제 동성애와 출생률이 무관하고 출생률이 저하되는 이유가 사실은 돌봄 공백이라던가 아니면 안티페미니즘이나 장시간 노동 등에 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도 좀 차근차근 설명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차별 자체가 사회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여를 한다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책에도 있지만 2006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거의 50%가 자살 사고가 있고 자살 시도를 했다라는 경험을 보고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점은 차별이 사람을 더 이상 살기 어렵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직시해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요 사회지속 불가능론 외에 기독교에서 얘기되는 것 중에는 이제 동성애가 조장되고 확산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를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창조 질서가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수경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창조 질서 뭘까요? 여기에 목사님들과 신학자분들 계셔서 덜덜덜 거리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른다는 그 말을 저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한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각을 이제 그 전환을 이제 다시 하게 된 전환점이 된 순간을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명시를 했잖아요. 창세기에는. 이제 그 해석을 고지고대로 믿는다면 그렇게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약간 뭐 이단으로 지정된 퀴어 신학, 뭐 주석이나 이제 이런 여성 신학, 이제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다르게 해석하는 이제 그런 해석들도 되게 많거든요. 남자와 여자로 명시돼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은데 뭐냐면은 우리가 다양한 해석의 기회를 오히려 이런 이제 그 고정관념이 막고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친구들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번 흔들어 주거든요. 그 해석이 맞아? 라고 이제 한번 다른 해석을 제시를 해주면은 약간 동공이 흔들리면서 이제 버벅대면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제 말을 이렇게 듣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약간 우리의 해석의 지평을 좀 넓히는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는 좀 하나님의 의미에 대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간성이 세계적으로 한 2% 이상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간성인들은 하나님의 실수인 건가?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실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실수해놓고 그 존재를 멸절시켜도 된다는 혐오적 해석 앞에 그 존재를 무책임하게 놔두시는 분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라는 이제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해석 내지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면은 조금 어떤 대화, 물론 이제 싸우게 되겠지만 좀 싸우면서 이제 조금 고정된 가치관을 좀 흔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수님은 새로운 질서를 공표하셨는데,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 질서는 차별 없는 사랑이었었잖아요. 신학 곳곳에 이렇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상대하셨고, 오히려 병든 자들과 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또 그분을 닮겠다고 했는데, 창조 질서를 어긴다고 차별의 근거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요 세 가지 측면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의 창조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미에 대한 생각,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교회 분들하고 대화를 좀 깊게 해보면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덜덜덜.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서 작업을 하면서 그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그 저희 안내서 직전에 또 나왔던 키어슬의 신학하기라고 하는 이제 책이 그 텀블벅 펀딩을 통해서 이제 또 나왔잖아요. 거기에 아마 지금 수경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민과 사유를 엄청 많이 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곳곳에서 이런 거를 끊임없이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